자, 오늘은 영적인 능력,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배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 온갖 모습은 갖춘다 하더라도, 형식은 갖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 그것은 같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 경건의 모습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복잡한 것에 있지 않고 단순한 데 있고요. 어려운 데 있지 않고 가장 쉬운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는 기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런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아무리 다른 많은 지식을 잘 갖추고 다른 능력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덕목이니만큼 내 안에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갖추어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감사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극히 내 자신이 바라볼 때도 불만스럽다. 그러면 멈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감사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은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감사가 이제 밖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감사와 은혜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참된 능력은 주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 많은 것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복의 시작이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받아야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주겠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도록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나아지고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라도 사람의 행복도 그것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없을 때에는 서로가 그렇게 귀하고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말로 통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다 원수죠. 항상 어느 때를 보든지 화가 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본인은 누군가가 건드려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건드려 주어야 폭발이 되죠. 그런 그 상태가 마지막 날들인데 특히 감사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 결핍돼서도 아닙니다. 마땅히 받았는데 받은 사실을 첫 번째로 모르고요. 받은 걸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부유한지 그걸 모른다고요. 당연하게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배달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댐을 건설하고 막고 그래서 저수지를 형성해 버립니다. 흘려보내질 않아요. 밑에서부터 이제 썩기 시작하죠.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고 불평불만을 일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감사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에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계속 마음이죠. 마음이 가 있는 곳.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목적이 하늘에 있지 목적이 땅은 아니에요. 그럼 땅은 무엇이냐면 수단과 도구입니다. 수단과 도구로만 삼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제 계속 골로새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가 돼요. 처음에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형상을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지만 부처의 형상을 어디서 사와서 그 책상 위에 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그 우상을 담겨두는데 그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대상이 믿음의 창시자의 원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땅에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죽여야 될 지체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야 돼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고 십자가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릴 대상을 십자가에 달아 매야 되고요.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분은 마땅히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더니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인격화된 말씀이 있죠. 두 분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정이 생겨서 떨어졌죠. 전화로 통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가요? 전화로 통화도 못해요. 그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세 경우가 환경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동일 인물이에요. 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예, 그것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를 받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죠. 점점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이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생각과 지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가 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변질되는 것.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육체적인 건강과 체력 빼앗아가 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모되는 것. 마지막 단계. 생명까지도 빼앗아가 보라고요. 죽여보라고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나.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반짝하는 거예요. 길게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감사의 대상, 목적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적이 끝나면 다른 기적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기적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감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호흡이 하루하루마다 연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얼마나 될까요? 바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감사.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장이 지체되어지면 이미 내가 소유한 것들, 그것은 한두 번 감사하지만은 그것이 식상해진다고요. 일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처음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진가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더 넓혀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말하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만났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여러분이라고요. 새로운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나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죽은 미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진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다음 주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구원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인격적 지식이죠, 물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면서 1주, 2주 지나면서 알았던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 당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복음을 첫 번째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념이 있죠. 거기에 혼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주로 이제 무슨 선교와 같은 데서 무슨 복음 전하는 방법 해가지고서 첫 번째 뭐 이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 짓는다. 그걸 달달달달 외우게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정체되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단계에서 계속 그것만 되풀이되어진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확신은 전달되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처는 바로 감사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지요. 저 사람은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커다란 미스테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그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뵈면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고. 도대체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가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제일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장 펼쳐 있죠. 2장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무엇이 넘치게 하라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작심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그것은 시작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진정한 감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영접하면 이제 뿌리를 내리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갈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감사의 근거를 다른 데 둬요. 어디에 두죠? 거푸집에 두는 거예요. 건축, 그 건물 자체, 그러니까 기초부터 시작되는 건물 자체 있죠.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거푸집에 둔다. 아시방에 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면 다 해체되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푸집이 없으면 건물은 완성되지 못한다. 우리의 건강과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건강과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내가 설득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 감사의 근본적인 근거, 그것을 땅에 두는 거예요. 의식주에 두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것마저도 안 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간구와 간청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많은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내 뜻대로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가 주셨는가,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 있어서 제일 마음에 담긴 소원은 낫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식에 대해서 탄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자격증과 면허증들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물거품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문둥병에 걸렸을 때 격리돼 있죠. 사회생활도 못한다.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유일한 것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증을 받아서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인데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에 정말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그 자체로 만족해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두 다 치유받은 거 아니야? 9명은 어디 갔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 그 치유받은 문둥병자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감사를 표명했을 때 그 소원을 이룬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린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 다양한 의미에서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된 것이죠. 감사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영적인 감사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 것인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질그릇이죠. 그 질그릇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온통 질그릇에만 다져 있다. 예,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아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감사의 생애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예, 그것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변화,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또 경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더할 것도 없죠. 뺄 것도 없죠. 왜 나의 하루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어요. 그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왜 죽기를 꺼려하죠? 왜 죽음을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믿음의 모본이 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상에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예. 무엇인가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뜻은 성경에 가장 평범하게 알기 쉬운 확신 있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서 5장 18절의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다. 그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일,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 그것에 포함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예.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주신 경건의 훈련인가? 아니면 더 이상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아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징계인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뭐 인생 살다 보면서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런 징계가 다가오면 재수 없어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는 하지 않고 자신의 뚝심으로, 인내력으로, 자신의 절제력과 의지로 꾹꾹 눌러가면서 억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해요. 징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잘못을 동의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것을 재범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더 잘 알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잖아요. 근데 눈물 뚝뚝 흘러가면서 입 앙다물고서 몇 대를 때리든지 꾹꾹 참아낸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능력을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하세요. 그 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환경,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그때의 고생 하나하나는 정말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과 억압을 받는 순간에 계속 받으면서 수명이 계속 단축돼요. 심장이 계속해서 두근두근거리고 막 손발에 땀이 나고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지금 단축시키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 감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덕목이에요.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그건 에베소서라든지 또 아니면 주제별 성경 공부한다든지 여러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건 주기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 제목들과 비교해서 나는 지금 기도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천신학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감사는 배워야 되고요. 진정한 배움은 습관이 될 때까지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의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행동은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교육.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막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주장 펴고 자기 이론 펼쳐서 막 자기 뜻 세워가는 거.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 죽을 수 있다고요. 사랑의 반대 개념인 증오와 미움, 여기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눈 감을 수 없어요. 철천지 원수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 부분은. 그것은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 진정한 교육과 세뇌. 그것도 마찬가지. 세뇌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뇌 당해가지고 빠졌다. 무슨 수로 그 진리로 끄집어 나오죠. 겨우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 접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배움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느 책이 올바른 책인 것인지 진리의 책인 것인지 어떻게 알죠?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책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그 기회는 반드시 사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입식 교육이고요. 거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헬라식 수업 방법, 또 이 사상체계, 그건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설득이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반대예요. 믿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죠. 그럼 그 살아난 영이 지각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내 영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거듭난 영이.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진다. 다 설득이 되어진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배운 결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 형성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어떤 믿음이 형성되죠? 계속 계산적이에요. 거기에만 아주 빠르다고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은 도망쳐버린다. 안 해요. 그러나 모든 훈련, 모든 배움 이 부분에서는 희생이 따라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요. 별 희생을 치르지 않죠. 뭐 수업료를 내는데도 뭐 그 대강 내고 그렇게 비싼 수업료 안 내죠.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비싼 수업료라 하더라도 왜 지불하려고 해요? 그만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자격증 따야 되는 거예요. 그 면허증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희생하지 않는다. 그냥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가운데 하나예요. 감사하는 삶,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것이 신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요. 참된 경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경배하고요. 경배는 오늘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 아니죠. 순간순간이 다 경배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택사항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에 도둑이 있다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도둑인데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보물을 노리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를 노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갖추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무능해요. 그 사람은 무능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 때문에 다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드릴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이죠.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명령형인가 서술형인가.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이거는 다 반대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을 행간을 읽으라 그 말이죠. 감사는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불가능하다. 육신적인 동기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땅히 당연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일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해야 되는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형편을 제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심각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주시라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신의 이름을 놓고 자신의 말씀을 놓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기까지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저절로 얻게 돼 있어.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도해. 그것을 기도해. 설교를 통해서 알려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분명히 너무나 많이도 감사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냥 한눈을 읽고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온통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 그것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 문제밖에 보이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물어보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무엇이냐? 이건 무엇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의식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사람들 앞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궈낸 거예요. 그걸 은연중에 비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상태가 교만의 상태예요. 교만하다고요. 하나님 대적한다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감사가 죽었어요. 왜 감사가 죽었느냐? 교만이 죽여버린 거예요. 교만이 감사의 삶을 죽여버렸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되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죠. 마치 어린 아기 예수 주무르듯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인들 말 못하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입증해봐라. 그거 증명해봐라.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사건, 이 가운데서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 경솔하게 대해요? 자기가 뭐 좀 있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막 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특징. 소수이지만 발견이 돼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수는 포기해버렸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나 너만큼은 거기서 빠져나오라. 너만큼은 계속해서 배움 가운데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 너만큼은 경건의 모습,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시인하라.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온통 왜곡된 사랑, 왜곡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죄에 젖어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나오는 돈 사랑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자로 다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돈은 왜 그런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뭘 즐겨요? 죄를 즐겨야 된다고, 죄를. 자기 사랑이에요. 욕심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것이 만족이 돼버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그 가운데서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본인이 계속 죽이고 있다. 왜 그렇죠?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하나 받으면 나는 적어도 셋은 줘야 되잖아요. 보복. 그 얼마나 자신의 그 생리적인 현상만 본다 하더라도 긴장돼요. 좀 느슨해줘야 되는데, 좀 릴렉스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군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온갖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는 다 받고 그 상태가 더러워지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럽다고요. 그런데 본인만 더러우면 상관없는데 그 냄새가 어떻게 자기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악취는 악취대로 풍기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된다. 내가 한번 불평하죠. 그거 들었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데 자기 통제력이 있으면 그 선에서 끝나지만 자기도 동조를 해버려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까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능력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갖고 싶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가치.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